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는 동안 그 지나왔던 교회에게 이때까지 신앙을 정리해서 보낸 편지, 그걸 교리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교리서신인데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를 먼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문제 거기 1번에 보시면 에베소서는 교리서신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전체를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보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또 이 역사서와 선지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속죄하고 구원하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이루신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구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셨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게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요,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 인치시고 보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무슨 복이라고 말씀하나요? 바울이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죠. 신령한이란 말이 영적인 복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그게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속량하셔서 속죄하시고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하셨다. 그게 하늘의 기업이거든요. 이 땅의 기업도 있고 하늘의 기업도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셨고 하늘에선 보정을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이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그거를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걸 정리하면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잖아요. 영. 지혜롭게 하고 계시란 말이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는 영, 그게 성령이에요. 사실은요. 성령.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기도 하죠. 그 다음 네 번째,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몸으로 비유한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면 교회는 몸이 된다. 우리의 그 몸이 이렇게 구조를 이루는 것처럼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사실 몸에서 머리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죠. 사람으로서의. 그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필연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성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교회를 처음 설명할 때 2장부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과거형 죽어버렸던 존재를 다시 살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교회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6번,
성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사탄 또는 마귀, 또 그의 일꾼은 귀신들 있죠. 그런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무슨 혼령이다, 무슨 귀신이다, 또 조상들의 영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면 사탄, 마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7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이게 권속이란 말로 표현돼. 권속이란 말이 가족이란 뜻입니다. 공동체, 가족. 우리는 가족이란 말이 더 와닿죠.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게 성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속죄하시고 구별해서 모이게 하신 모임, 그게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고 또 그 안에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와보면 속죄를 받은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게 있죠. 그리고 가족이라기보다는 끼리끼리 모이는 게 많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 온전히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인 거죠. 교회란 이름으로 모인 거지만 실제 이 안에 진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교회 안에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직분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많이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말씀을 알고 그를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져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권속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바울은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이 뭘까요?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방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삼았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속자를 삼겠다. 우리의 지체가 되게 했다. 또 이 약속에 함께 참여하게 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감추어졌던 건데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이걸 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니까 복음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의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됐다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서로 하나가 되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나요? 이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할 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힘써서 지키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인간이란 욕심과 인간인 자아가
서로 하나 되기 쉽지 않은 거죠. 평화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야 교회가 되는 건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 써서 지키라. 그래서 내 이 본성 좌 이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을 이겨내기 위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깨닫고 행하려고 할 때, 예습관들이 자꾸 나올 때 그것을 힘써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성숙함으로 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죠.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또 봉사 일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 은사가 주어지고 가르치기나 봉사하거나 섬기는 것,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게 자기 잘난 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런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면 이거를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노래를 잘하거나 기술이 있거나 막 지식이 있거나 이러면요, 막 공부 잘하는 것으로 막 이제 재능을 나타내고 무슨 기술을 가지고 막 뭘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또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하면서 자랑을 하고 뭐 이런 글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자랑하고 박수치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 물질이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탤런트, 재능들을 돈을 바꾸는 일로 막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에 가면 방송국에 이 연예인을 하려고 가수 하려고 뭐 이거 오디션을 보고 하잖아요. 재능 있는 사람이 오디션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 오디션 나가서 광고 찍고 드라마 찍고 영화에 나가서 돈 벌려고 연예인 되려고. 그래서 재능을 사용하는 거죠. 원래는 재능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또 이런 재능 가지고 남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재능을 준 건데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물질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뭔가 기술이 있고 뛰어난 게 있으면 이거 팔아먹으려고 무슨 맛있는 음식을 한다든지 좋은 기계를 만들었다든지 그러면 남을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고 이걸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만들려고 하는 거죠. 돈 가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성도가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재능들을 섬기는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거죠.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를 온전케 하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게 은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재능들을 은사를 물질로 바꿔가고 있다면 성도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찬양의 재능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은 지혜와 재능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발견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그걸 가지고 직장도 구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것만으로 사용한다면 이거 주신 분을 무시한 것이 되는 거죠. 그 주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성도들은요,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 유익을 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찬양도 하고 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남들 돕는 은사들이 있을 때 그걸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게 진짜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잘 생각해 하시고 이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번째, 바울은 몸된 교회가 자라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하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처럼 그런 성품으로 자라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자 이런 표현을 쓰죠. 예수님의 옷 입은 자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자라나라. 더 성숙해 가자.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교회는 더 좋아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처음에 어릴 때 교회 와서 못 모르고 막 하다가도 예수님을 닮고 배우면 나이가 들면 더 좋아지겠죠. 그럼 우리 교회는 나이 드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성숙해지겠죠. 더 존경해지고 사람들 배려하고 이래 되겠죠. 근데 실제 교회는 그렇지 않죠. 나이가 들수록 교회는 더 끼리끼리 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원로들,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님처럼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성경을 배웠고 오랫동안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오래된 교회, 100년 역사가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막 예수님이 한 500명, 1000명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교회를 섬겼으니까. 맞죠? 그럼 역사가 깊을수록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는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바울은 옛사람으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무엇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이게 무엇이겠죠? 무엇이겠습니까? 분, 썩내는 것, 화내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사람의 본성인 거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걸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이고 화고 썩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나올 때 이것이 내가 있지만 죄를 짓는 것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말로 해를 끼치든 행동으로 해를 끼치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분을 품지 말도록 해라. 말은 하루 동안 그걸 해결해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품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분이 내 속에 있으면요. 내 마음을 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이 긴장을 하고 몸이 힘들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도 안 오고 몸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 걸리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풀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된다. 이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게 성령을 통해서만 되어지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행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그러니까 이게 천국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더 성숙함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삶의 규칙이라고 보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행위, 삶의 규칙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품지 않도록 해라.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래야 다툼이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 14번째, 바울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고 권면하나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을 참지 못하면 말이 험악해지겠죠. 그러니까 욕도 나오고 더러운 말도 나오고 막 상처 입히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걸 해결하는 뜻이죠. 이게 인격에 대한 거잖아요. 성품에 대한 것이고 내 어떤 성숙함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선한 말을 하도록 해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이 나도 내 이게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 선한 말을 하면서 은혜를 끼치라. 이 덧붙여 놨잖아요. 그러니까 4장 29절 한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무슨 성도든 간에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 나는 뭐 교회 직분자니까 그 막 교회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숙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분을 잘 다스리고 입에 나오는 말도 이제 덕을 끼치는 은혜스러운 말.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뒤에 계속 나옵니다. 여기 오늘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거기 4장 31절도 한번 보세요. 편 넘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돼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게 율법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 19장에 원래 나오는 말이에요. 원래 모세오경에 다 나오는 말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대에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해줘야 아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지. 그런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게 법이고 이게 율법이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이라고 설명해줘야 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써놨는데 바울이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율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아 이렇게 원래 본성대로 죄의 본성대로 막 이렇게 함부로 살려 하다가도 아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게 없이 무슨 은사가 임했다고 그러고 뭐 무슨 병 고침 받았다고 그러고 뭐 능력이 임했다 환상을 봤다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의 경험이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해돼서 삶으로 나오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이게 우리 지난주까지 4장까지 했죠. 이게 이제 율법 설명이죠. 그러니까 2장부터 교회를 설명하면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 되게 권속되게 하셔가지고 은사를 줘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숙함으로 살게 하셨다. 이게 교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부터 이제 더 성숙함, 계속해서 율법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이제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는 이건 여러분 이제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죠?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한 번씩 쭉 써보십시오.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 야렛, 에녹, 무두스라, 라멕,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구,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아미나답, 요셉, 아미나답, 헷갈린다 이제. 유다, 베레스, 에스론,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베드, 이세, 다윗, 솔로몬, 그다음 남쪽으로 가면 로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밧, 그다음에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에겐, 시드기야. 그 다음에 바벨론 풀어와서 여고냐, 스알딜, 스룹바벨, 그 다음에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로,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 요 족보를 통해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에베소서의 교리 중에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 이게 율법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에베소서 5장에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오늘 딱 펴놓으시고 여러분 거기 에베소 5장을 보시면 여기도 그러므로라고 돼 있죠. 4장의 출발도 그러므로죠. 그러니까 3장과 연결돼 있죠. 3장에는 이러므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장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3장에 연결해서 이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4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5장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2장부터 계속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5장에 가면 이제 율법 설명이죠. 그러므로 5장 1절 보십시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 설명을 쭉 하시고 난 뒤에 십계명에 대한 설명, 또 율법에 대한 설명, 뭐 오른쪽 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대라, 뭐 너희는 이런 눈은 눈으로 하라 했지만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막 이렇게 삶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내 아버지의 이 말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이 말씀에 온전해야 된다. 누가복음에는 내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바울에게 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설명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본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설명이래요. 보시면 돼요. 2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에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율법이 이웃에 대한 규례입니다. 19장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이 드려졌다. 이게 번제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드려져야 된다. 3절 보세요. 엄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여기 엄행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우상 섬기 남자로 치면 바람 피우는 거, 뭐 음란한 삶을 사는 건데 이런 음란한 삶이 불신자의 삶이거든요. 엄행이나 더러운 것, 이게 부정한 것, 그리고 탐욕, 욕심이죠. 욕심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이다. 이게 마땅하다라는 말이 그게 우리에게 합당한 거다 이런 의미예요. 보세요. 음욕, 부정한 것, 더러운 것, 탐욕을 부리 욕심 부려 사는 삶 이건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야지 그게 합당한 거다. 4절 보세요. 더 설명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여기도 말이 나오죠. 이런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에서부터 정리해서 그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누추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희롱하는 말이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고 이렇게 보면 감사의 말을 해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엄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앞에 나왔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앞에 나왔던 말이잖아요. 5절에 또 반복하죠. 엄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 똑같은 말이에요. 곧이란 말은 이런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니까 불신자죠. 불신자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래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내 몫인데 그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복을 말하는 거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복도 받지 못하고 천국도 못 들어간다. 이게 엄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게 곧 음란과 부정한 것과 또 욕심 부리며 사는 삶, 또 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나오죠. 이 함께하는 자라는 말이 동업자 이런 뜻이에요. 함께 공동체 이루는 것, 함께 일하는 것, 함께 사역하는 것, 함께 참여하는 것, 다 이런 의미예요. 동업자가 되지 말라. 한 몸이 되지 말라. 이런 의미. 하나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불신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거 비유로 설명하죠.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 캄캄함. 그러니까 죽은 자였다. 이런 의미죠.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처럼 살아라. 빛이 뭐냐?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착하다는 게 이제 선하다 이런 의미고요. 또 의롭다라는 것은
옳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걸 의미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다 통틀어 사는 말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다는 것은 말씀이 변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정의, 의롭잖아요. 공의잖아요. 그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게 빛의 열매예요. 10절, 주를 기뻐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한번 생각해보라. 주님을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아까 어둠이 옛날에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어둠의 일, 불신자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잘못된 거 있으면 책망해라. 12절,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로 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니라.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몰래 엄밀하게 하는 일 다 부끄러운 거예요. 속이고, 엄난하고, 더럽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 말로 다 못한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여기 잠자는 자, 죽은 자 나오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을 잠자는 삶이라 또는 죽은 자의 삶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잠자는 데서 죽은 자의 삶에서 일어서라. 거듭나라 이 말이죠. 일어서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다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성도는 이렇게 살기로 약속된 백성이라. 그게 레위기에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길, 또 욕심의 길, 또 엄난의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 없는 길이고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서 빛의 열매를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자다. 그 길을 가라. 그래서 16절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란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거기 번호가 달려있고 밑에 보시면 세월을 돈 주고 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 인생을 돈 주고라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안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으로 살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돈 주고 샀더라도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돈 주고 샀더라도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때 바른 삶이 나오고 바른 삶이 그게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이 지혜로운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나오니까 이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내 마음으로, 내 인격으로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깨달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게 찬송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다 찬송입니다. 그런 찬송하는 삶, 찬송하는 마음,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라. 20절,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피차 복종하라. 여기 경외함으로라는 말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모든 직분자들이 성도들이요.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성숙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요. 가정생활이 나옵니다. 가정.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 섬기며 살았다면 집에 와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집도 교회같이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5장 22절 아내들이여 그리고 거기 25절에는 남편들이여 나오죠. 가정입니다. 가정. 아내와 남편 부부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을 존중이고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는 23절이 이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게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듯이 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 거예요. 작은 공동체는 교회처럼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머리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남편이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머리에 위치에 있으니까 아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따르듯이 남편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섬기고 순종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게 순리다. 그게 원리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는가? 남편은 머리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냥 있지 않았잖아요. 자기 몸을 내어주어서 희생했죠. 그리고 교회를 구원했잖아요. 그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결국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보호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할이 그 역할인 거죠.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남편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중 영향을 받는 겁니다. 26절 이는 왜냐하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힘이 잡힐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말씀 안에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원래 핵심이에요.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헬라어로 이제 N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 안에서 세례 주는 걸 말하거든요. 물로 깨끗하게 해서 또 거룩하게 구별한 존재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또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셔서 또 자기 앞에서 27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힐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깨끗하게 구별되어질 때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피값 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설명이 됐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나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남편은 이제 나는 머리니까, 우두머리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머리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우선인 거죠. 그렇게 되어야 아내도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 없죠. 자기 자기 몸을 스스로 아프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 없죠.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 몸을 또 치장을 하고 자기 몸이 행복하도록 내가 즐겁도록 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학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미용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기 몸이 건강하도록 내가 유익되도록 몸을 자꾸 기르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몸 잘 되는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남편이 한다면 그 아내가 더 거룩하고 깨끗해져서 또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이것을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거와 집에 하는 게 다르다.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는 것이 곧 가정에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걸 좀 거꾸로 생각해도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잘 돼야 된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치고 그 자녀는 아내와 함께 또 하나 되어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리스도의 성숙함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같다는 거죠. 결국은 이걸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와 가정을 따로 이렇게 너무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교회, 가정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정, 직장은 다 같은 하나의 우리가 삶으로 다 봐야 되는데, 따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너무 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잘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뭘 많이 만들어내니까 가정을 소홀하게 되고 직장도 소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 전체가 다 어려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교회, 그리고 직장 다 같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경외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결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했다면 32절 그 비밀이 크도다. 여기 비밀이 뭐냐 하면 부부만 누릴 수 있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도 있고 영적인 위안도 있고 또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즐거움과 그런 복이 있거든요. 이거는 부부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걸 다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비밀. 그럼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둘만 아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영적인 위안도 있고 육체적인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서로 스킨십 하는 즐거움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막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그게 허용이 되도록 우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비밀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비밀을 누릴 줄 아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안에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못 누리게 되면 다른데 또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안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잘 누려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런 위로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겁니다. 그게 가정에서 부부에 주시는 즐거움과 같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섬기면 이게 즐거움이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한다면 진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처럼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런 가정이 된다면 세상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잘 못 배워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려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직장에서도 힘들고 사업할 때도 힘들고 교회 안에도 서로 이게 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대로 되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 레위기 율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율법을 가지고 이걸 설명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걸 설명했기 때문에 구약 안에 이런 진리의 내용이 다 들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들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가정이 결국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진다. 그게 교회에 주신 복입니다. 교회에 주신 복이 가정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경대로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이런 가정도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이것을 먼저 가르치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이제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아 나오죠.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바른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나오죠. 레위기 율법에 다 나옵니다. 자녀들은 생명이 부모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나오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10계명의 인간편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존중히 여기면 3절에 이로써 네가 잘 되고라는 표현 안에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런 잘 되는 것을 오랫동안 누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람을 존중히 여길 때,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처음 딱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들이에요, 부모. 내가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을 내가 잘 섬기면 결국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된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웃을 제일 먼저 만난 이웃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게 성경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대로 살면 이 땅에서 오랫동안 누리게 하시겠다. 장수하겠다. 그리고 4절 보세요. 아비들아, 부모들은 어떻게 되는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른이라고, 내가 낳았다고,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주의 교훈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주의 교훈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 구약성경밖에 없을 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도 하고 교훈, 책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가 가르치는 거예요. 책망하고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고 하는 게 훈계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훈계도 하고 양육도 하면 이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니는 내가 못했는 거 해야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농땡이 쉬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자기도 그렇게 못해놓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막 압박을 주니까 이 자녀들이 그걸 못 견뎌가지고 이제 사춘기 때 벌써 삐져가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모님과 나중에 갈라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훈계하면 결국은 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해 주시는 율법의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 설명. 그래서 부모는 노엽게 하지 말고 내 욕 힘대로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하고 또 자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첫 계명을 따라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이죠. 이 땅에 잘 되고 오랫동안 누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또 자녀가 부모가 되면 또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면 이게 3대만 넘어가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또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손자까지 이게 한 가정의 신앙이 되어진다면요. 이게 대대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자가 생길 때까지 말씀대로 내가 잘 양육할 거다. 그런 가정이 한 10가정, 100가정만 모여 있으면 이 교회는요.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만 세워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그게 성도라. 근데 그런 교회가 지금 세워지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한 100명 앉아 있으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참 평안하고 성숙하겠어요. 교회 오는 성도들 이렇게 얼굴 이래 보면 진짜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막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저기 막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막 여기 쳐다보기 싫고 저기 쳐다보기 싫고 이렇게 막 교회를 오게 되면 불신자들이 처음 교회 왔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교회 오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교회도 똑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해 주시는 율법 설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절로 넘어가면요. 사회생활이죠. 종들아, 직장인들아 이 말이죠. 직장인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 성실이 제일 먼저 나오죠. 말씀대로 성실을 배웠으니 직장에 나가도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이니까 사장님이나 뭐 직장 상사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해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해라. 6절에 눈가림만 사람 보는 앞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직장 생활을 주님한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좀 부끄럽지만 직장 생활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제가 돈을 벌러 직장에 다녔고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이렇게 바로 신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여러 군데 했었는데 어디를 가든 간에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눈치 안 보고 하나님한테 하듯이 성실하게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주의 일을 하는 일들까지 오게 된 건데 결국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 사람의 눈가림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만 잘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겠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면 인은이라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돈 버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일해서는 대가를 받겠죠. 무슨 일을 하든 대가를 받을 게 아니에요.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일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인데 내가 주님 섬기듯이 직장 생활을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이 말은 뭐냐면 직장인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직장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압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불신자들도 일하면 대가는 받지요. 돈은 벌지요. 경제적인 유익은 받지만 주께서 주시는 복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주님 섬기듯이 직장 생활하면 주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주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상전들아, 사장님들이죠. 직장 상사나 또 이사들이나 아니면 사장들, 기업인들, 상정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주님 섬기듯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위에 주님 섬기듯이 직장 생활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장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갑질하지 말라.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또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는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사장이든 직장이든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장이라고 또는 권력자라고 힘 있다고 사람들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종의 상전도 하나님이고 이 상전의 상전도 하나님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 직분을 가졌을 뿐이지 내가 저 사람과 하나님 볼 때 나은 게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진짜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장으로 사역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장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기업인들 이렇게 또 사장님들 이렇게 경영하실 때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생활 해라. 그래서 상전들아, 종들아,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출발해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은사로 섬기고 또 내 말에서부터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성숙한 말,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죠. 그렇게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생활하고 직장에 가면 내가 직장인으로서 또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는 거죠. 이게 교회란 다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만 이것만 교회가 아닌 거죠.
이게 다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로 이 땅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이 결국 진짜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절부터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 중에 마귀와 사탄이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이렇게 방해할 때 그걸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마귀의 관계하는 거 보이죠?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12절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어떤 싸움은 혈과 육, 어떤 육체적인 육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영이라고 돼 있죠. 영.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영적인 존재. 그들과 싸우는 거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을 해야 된다. 전신갑주라는 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비유로 설명하죠. 힘, 허리에 힘이 있으니까 힘에 있는 부분은 진리로 띠를 뗀다. 진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 것.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를 가지고 의의 호심경, 의라는 게 뭐예요? 옳은, 공의,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호심경이 뭐냐면 갑옷이 갑옷. 가슴에 붙이는 갑옷. 이거 흉패라 그러는데 흉패라 그러는데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내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러니까 평화를 전하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신발을 신어라.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불화살이 나오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 우리 전쟁에 나가면 화살을 쏘거든요. 그 당시는 창이나 화살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창으로 찌르고 멀리 있으면 화살로 쏜단 말이에요. 근데 불을 붙여서 화살을 쏘게 되면요. 불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불을 붙여서 쏘는 화살을 불화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분을 내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막 다 태워버리는 그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결정적으로 구원의 투구 머리죠, 머리. 머리를 구원의 투구로 보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 무기죠, 무기. 사탄을 상대하는 무기는요, 성령의 검인데 곧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걸로 우리를 막아라. 그럼 공격이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깨우치고 바로 잡아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18절 보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보세요. 기도와 간구 2번, 성령 안에서 기도 3번,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 4번,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해라 5번. 기도가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 구하고 깨어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기기 쉽지 않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지기 때문에. 진리의 띠도 없고 의의 흉패도 없고 구원의 투구도 없고 또 복음의 신도 없고 믿음의 방패도 없고 성령의 검도 없어요. 맨몸으로 나가면요.
온데 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허리가 꺾이고 가슴이 뚫리고 머리 날아가고 발은 날아가고 꺾이고 또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 화살 여기저기 맞고 얻어 터져가지고 뭐 분 나가지고 이렇게 지 혼자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무장을 하게 되면요, 이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진리로 나를 탁 세우고, 예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죄 속함을 내가 마음에 탁 품고, 또 머리에 투구를 탁 쓰고 적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이리저리 막아내는 거죠. 든든하게 막아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으로 저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평안을 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살지만 남도 살리게 되는 거죠. 남도 도와줄 수 있고. 이게 영적인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깨어 있도록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믿음으로 잘 이겨내도록 성령으로 깨어 있도록 이걸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교회가 유지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19절에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바울이 지금 자기의 지금 현실을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요.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지금 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끝났어요. 21절 개인 사정,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두기고가 있는데 개인적인 내용은 뺐다. 이 말은 이 내용은 공적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공적인 서한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두기고에게 전했으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들어라. 그러니까 공적인 얘기니까 이거는 돌려가면서 교회에 읽으라. 이걸 공문서, 공적인 서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교리 서신이고 공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함께 골로새서 뒤에 보면요, 이게 나와요. 교회끼리 돌려가면서 이것을 보라고 돼 있어요.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오느라. 개인적인 사정은 두기고가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축복 기도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 또 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기도입니다. 인사말이고 축복기도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을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필요 없는 말은 다 빼고 꼭 필요한 말만 정리해서 기록한 겁니다. 되게 깔끔하죠. 중심적인 엑기스만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써놓은 거예요. 교회의 돈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2장부터 지금 4장, 6장까지 전체가 다 교회론,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 땅에 생기게 되었는가,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하나 되겠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가서 교회도 물론 섬겨야 되고 가정도 섬겨야 되고 직장도 섬겨야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이걸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이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짝이 되어서 나오는 게 골로새서라는 성경이에요. 골로새서는 똑같이 교회론에서 쓴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쓴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의 몸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이 몸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까 에베소서 2장부터 쭉 설명했던 것처럼 골로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는 다음 주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잘 정리해서 로마서가 하나의 정리된 구원받는 교리를 설명했다면 이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그 성도를 통해서 생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리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묵상하시면서요,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사역자들은 제대로 성도를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